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두 종류의 힘든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서서히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에 지쳐가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이죠. 오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이런 가장 힘든 순간들을 위한 아주 오래된 지혜가 담긴 두 권의 안내서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조여오는 압박, 그리고 갑자기 닥치는 재난. 이 두 가지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압박과 재난. 이 두 가지 위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사실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대의 지혜는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아주 명확하게 딱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바로 압박과 재난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압박은 뭐랄까 마치 물이 아주 천천히 서서히 차올라서 발목부터 잠겨오는 느낌이에요. 우리를 계속 조여오면서 그냥 좀 타협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하면서 우리의 신념을 갉아막는 힘이죠. 반면에 재난은요. 그냥 거대한 쓰나미가 한 번에 모든 걸 쾅 하고 휩쓸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압박은 너무나 강력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려는 싸움이고 재난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싸움인 셈이죠. 자, 그럼 먼저 이 압박이라는 위기에 대한 안내서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책은요, 정말 거대한 세상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당시 세상은 힘과 성공을 거의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거대한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념 같은 건 좀 버리려는 압박을 정말 끊임없이 받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책이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전반부는 6개의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는 4개의 환상. 이 구조가 정말 절묘한데요.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 개개인의 일상적인 싸움을 다루고요. 뒷부분의 환상들은 훨씬 더 큰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압박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줘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그 6가지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요, 결국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주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현실이랑 타협하고 이득을 볼까? 아니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신념을 지킬까? 우리 맨날 이런 고민하잖아요. 바로 그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게 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4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건 시야를 확 넓혀줘요. 우리를 압도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힘, 그 너머에 있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 환상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 즉 주권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압박감에 짓눌린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에 그 환상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세계사의 흐름, 저 거대한 제국과 왕들의 흥망성쇠조차도 결국엔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주권자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주권이라는 개념, 즉 모든 것 뒤에 있는 궁극적인 통제력과 권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대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 고백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바로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아,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건 우리를 짓누르는 이 교만한 세상의 힘을 향한 정말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서히 조여오는 압박에 대한 안내서 다니엘서를 봤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재난, 이 위기에 대한 두 번째 안내서, 바로 에스겔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상상도 못한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에 빠지기 쉽다고 해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놀랍게도 바로 그 두 가지 반응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정과 절망입니다. 한쪽은 아니야, 이럴 게 없어 하면서 아예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다른 한쪽은 이제 다 끝났어, 아무 희망도 없어 하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에스겔전은 바로 이 두 가지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놀라운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 두 그룹 모두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려줘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재난은 진짜야.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권자를 봐.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다 무너진 거 맞아. 하지만 바로 이 폐허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거야. 이렇게 각자에게 필요한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이 에스겔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것이다. 돌 같은 심장을 도려내고 피가 도는 부드러운 심장을 줄 것이다. 이건 정말 모든 게 파괴된 이후에 주어지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재창조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야말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압박에 맞서는 다니엘서, 그리고 재난을 이겨내는 에스겔서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전혀 다른 두 위기, 그리고 완전히 다른 두 안내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은 결국 하나의 거대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기의 모습은 서서히 조여오는 압박일 수도 있고 모든 걸 휩쓰는 재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뿌리에 흐르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안내서, 하나의 진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거죠. 반면에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보라고 가르칩니다. 내 삶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 같아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재창조 작업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뢰하고 다른 하나는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세상과 싸우고 있든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든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압박 속에서 혹은 여러분을 무너뜨렸던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대의 지혜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